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로 지난 시간에는 지옥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지옥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의문을 가져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미처 알지 못하여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신약시대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서 주님을 믿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주님을 믿지 못했으니 무조건 다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에 대해서도 각자에 맞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 심판에 의한 구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선한 사람은 비록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해도 본성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사후의 세계에 대해 믿지요. 또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질서 있게 창조된 천지 만물만 보아도 신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여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과 밝게 교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 양심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지요. 율법 없는 이방인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 율법의 일을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한다 했지요. 즉 양심이 선한 사람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마음이 찔립니다. 자신의 양심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도 이런 마음인데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믿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을 모른다 하여 그냥 지옥에 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지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과연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악한 마음에 따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으로서는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다 하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각 사람의 깊은 마음 곧 중심을 보심으로 정확하게 심판할 수 있지요. 이때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양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 주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이방인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 여부가 정해졌습니다. 이들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위든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후 위든부에 가셔서
이 영혼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셨지요. 그래서 위등부에 있던 영혼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신 뒤에도 온 세계에 곧바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하지요. 이들도 양심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은 후 위등부에 머무는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대기 장소로 가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어린 나이에 죽은 아기들과 같이 스스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영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나이에 따른 구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리다 해도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야만 하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므로 육의 생명이 끊어져도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야만 하지요. 그럼 대신 어린아이들의 경우 어른들과 구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미숙합니다. 어른들처럼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기도 어렵지요. 가장 먼저 태아의 상태에서 유산되어 죽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원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 잉태가 되었다 해도 5개월이 다 차기까지는 그 몸에 영혼이 깃들지 않습니다. 5개월이 다 차고 6개월째에 접어들 때 영혼이 깃들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볼 때 대체로 5개월 이후에 태아의 청각기관이 거의 완성된다고 합니다. 눈꺼풀이 생기면서 감았던 눈을 뜨게 되는 것도 5개월 이후라고 합니다. 대뇌의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뇌의 주름도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된 때의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 된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합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문안한 소리를 듣고 복중에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 했지요. 뱃속의 태아이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태아의 몸에 영혼이 깃들기 전에 곧 5개월이 다 차기 이전에 유산되었을 때는 천국과 지옥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래 육과 혼만 있고 영이 없는 짐승과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짐승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영혼이 주어지지 않은 5개월 이전에 태아를 낙태시키는 일은 죄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혼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실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했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잉태되기도 전에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또한 주의 책에 기록하실 정도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좋은 생각과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비록 어린 태아라도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그 생명을 주관할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유익을 위해 낙태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일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또한 태중의 아이는 바로 자기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축복이 더디오고 시험 환란이 따르는 중에 이런 과거의 일들을 깨닫고 회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영안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죠. 영안이 열려서 많은 영의 것들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지교에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환자분이 명찰에 보니 자궁암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 여성도님을 기도할 때에 저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정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앞에서 3번이나 들렸습니다. 저는 그 여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여성도님은 타교의 성도님이셨습니다. 지난날 왜 살인을 하셨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살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 번이 아닌 3번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회개한 후에 시험 환란이 물러가고 또 치료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또한 정욕을 쫓아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하게 살다가 낙태되는 경우는 하나님 뜻에 더욱 합당하지 않습니다. 잉태한 지 6개월 이상 된 아이를 낙태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더 큰 죄의 담이 쌓이게 됩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태아의 영혼이 주어진 상태이므로 장성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가지 시험 환란이 따르므로 고통을 받게 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더 죄의 담을 쌓아가게 되면 결국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혹여 심히 두려워함으로 낙심하는 분이 계셔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해도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 철저히 통회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힘껏 화목제물을 드리는 등 진실한 회개를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림으로 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6개월에 접어든 태아는 어떤 기준에 구원을 받을까요?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6개월째에 접어들면 태아에게 영혼이 주어집니다. 영혼이 주어졌다고는 하나 아직 무엇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 시기에 유산되거나 낙태된 영혼들은 거의 대부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전부라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라 한 까닭은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이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을 심히 판단 정죄하거나 그런 자의 아이가 유산되었거나 낙태되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심히 섬긴 자의 아이들입니다. 바로 잉태될 때부터 이미 구원과는 상관없을 정도로 악한 길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요. 아이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등 심히 악을 쌓는 경우 그 악한 기가 태아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모태에서 죽은 영혼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구원을 받는다 해도 낙원 이상의 천국 저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므로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들은 위둔부에 가되 위둔부에서 일정 기간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백보자 대심판이 있은 후에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위둔부에 머물게 되지요. 죽은 직후 위둔부에 갈 때 이들의 영혼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백제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영혼들은 주님의 공중 강림 때까지 마치 모태 속에 있는 것처럼 위둔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심과 함께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은 때 이들도 그 영혼에 맞게 변화된 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화된 육이라는 것은 물론 썩어질 이 땅의 육체와는 다른 영적인 육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또는 경작받은 성도들처럼 신령하고 영원한 육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육을 받게 되죠. 이 육은 처음에는 어린아이 상태였다가 순간에 성장하여 성인의 몸이 됩니다. 그렇다고 노인이 될 때까지 늙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육은 성장하여 성인이 된다 해도 그 영혼은 백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위둔부에 영원히 거하면서 진리의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들을 백지 같은 영혼 안에 채워나갑니다.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 거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도 영혼 육이 있었지만 그 육은 신령한 부활체와는 달랐지요. 또한 처음에 아담의 영혼도 갓난아이 같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수많은 세월을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영의 지식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이 땅에서 경작을 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태아 때 죽은 영혼들은 아담보다 못한 상태입니다. 아담은 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태아들은 조상으로부터 기 속에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이전에 위둔부가 존재한 이유를 설명드릴 때 위둔부는 첫째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라 했습니다. 또한 위둔부는 천국 청소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들의 영원한 처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이 영혼들이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둔부의 삶이 불행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경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경작받아 아름다운 천국에 그렇게 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다음으로 세상에 갓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5살 어린아이까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 구원을 받을까요? 이 아이들의 구원 여부는 대체로 부모의 신앙, 특히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에게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고 자녀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했다면 아이도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부모가 믿지 않았다 해서 아이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만약 아이가 죽지 않고 성장하여 복음을 듣는다면 주님을 영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양심 심판을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고 아이 자신도 양심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아래등부로 떨어지고 맙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아래등부에서 세세토록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춘기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도 지옥의 불못이나 유형못에는 가지 않습니다. 신앙을 선택할 때에 아직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자녀로 두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육으로는 내 자녀이지만 자녀도 소중한 한 영혼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참사랑, 곧 영적인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른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런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잉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받은 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선교연에 다닐 때쯤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이재록 당회자님께 알려주신 바로는 아이를 데려가신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아기를 얻은 후 신앙생활을 잘하던 부부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이를 얻은 것이 혹 우연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믿음이 식어버렸지요. 부모로 인해 아이마저 선교원에 다닐 수 없게 되고 그 후로는 찬송만 하는 아이가 입술에 세상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아이까지 부모의 믿음을 따라 구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영혼을 불러가심으로 아이도 구원받게 하시고 부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신앙 상태가 어린 자녀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6살 이후부터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구원을 받을까요? 6살부터 사춘기 이전까지의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100% 모든 아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나이가 되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 가운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지요. 물론 여기서 5살, 12살이라는 나이 기준은 칼로 자르듯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해당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성장, 발달의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과 의지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6살부터의 아이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따라 구원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다 해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모가 불신자이고 자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더욱 구원받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처럼 6살부터는 어린아이라 해도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의 아이들을 굳이 사춘기 이후의 성인들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까지는 양심 심판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비록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스스로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부모의 구속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의 분별력이나 의지만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심으로 양심 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병듭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 그의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로 인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임함으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끊어지리라 하십니다. 병들어 있는 아들 아비야 또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아비야만은 유일하게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하셨죠. 이처럼 그 부모가 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집이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선하니 부모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만민의 한 여성도님은 가정의 핍박을 무릅쓰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선천성 경직성 내성마비로 한쪽 다리가 짧아 몸이 불편했는데도 1시간 반이 넘게 거리는 거리를 열심히 오갔습니다. 주일 성소는 물론 학생 예배까지 정성을 다해 드렸지요. 대학생이 된 후 믿음으로 부흥성회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린 초등학생이라 해도 선한 아이들은
전도를 받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받아 교회에 나왔다가도 우상을 섬기는 부모에게 심한 핍박을 받으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면 장차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아시지요. 이런 아이가 아직 부모의 간섭하에 있을 동안에 죽었다면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도 않았고 양심 심판도 통과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좀 더 성숙하여 중학생쯤 되면 더더군다나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반대하고 핍박할지라도 정녕 믿는다면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춘기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의 구원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조상의 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조상이 심히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아이가 정신 이상이나 정신 박약아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귀신 들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심히 귀신에 들려서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대신 기도해 주었을 때 그 부모님들의 조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조상의 어떤 한 분께서 장군의 모습이셨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면 전쟁을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나라를 위하여서 적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닌 볼모로 잡혀온 영혼들이거나 이들에게 무차별하게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어 죽이거나 노약자를 죽이거나 내 유익에 맞게 자기의 것을 보이기 위해서 죽인 그런 장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조상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의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지요. 이는 공에 따라 후손들이 영적으로 조상과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후반절에서 10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 또한 제사함 받아 구원받기가 그만큼 어려움을 깨우쳐 주지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길을 타고난 사람이라 해도 너무 악한 조상이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해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요. 그러므로 조상 때에 쌓은 죄의 담이라 해도 자신이 대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담을 헐고 어찌하든 진리 가운데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려야 하지요. 이렇게 행하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조상의 악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인 장애를 가졌거나 귀신이 들리는 등 본인 스스로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나 가족이라도 대신 회개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내보여야 하지요.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나 후손에게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이루시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무리 좋지 않은 중심을 타고났다 해도 좋은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더 좋은 천국과 상급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의문을 가져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미처 알지 못하여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 심판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죽은 아기들과 같이 스스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영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나이에 따른 구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잉태가 되었다 해도 5개월이 다 차기까지는 그 몸에 영혼이 깃들지 않습니다. 태아의 몸에 영혼이 깃들기 전에 곧 5개월이 다 차기 이전에 유산되었을 때는 천국과 지옥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에 접어든 태아는 어떤 기준에 구원을 받을까요? 6개월째에 접어들면 태아에게 영혼이 주어집니다. 이 시기에 유산되거나 낙태된 영혼들은 거의 대부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5살 어린아이까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 구원을 받을까요? 이 아이들의 구원 여부는 대체로 부모의 신앙, 특히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면 6살 이후부터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구원을 받을까요? 6살부터의 아이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따라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래도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까지는 양심 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춘기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의 구원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조상의 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